자, 요한계시록 나가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48번째.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이제 21장은 전혀 이제 다른 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1장서부터 20장까지는 어쨌거나 이게 시간, 공간 있는 지금 이 땅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같은 시간, 24시간, 뭐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21장부터는 여기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다 불러 없어진단 말이에요. 싹 다. 그리고 새로운 게 시작돼요. 새로운 세상.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새 땅, 새 하늘. 그러니까 신천, 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적이고 가장 좋은 말을 이단들이 딱 그냥 먼저 사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똥을 먼저 앞에다 쌓으면 뒤에 가기가 찝찝해지는 거예요. 밟으면 똥을 밟으니까 이단이 거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이단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못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꼬린 점이 여긴데 신천신지가 이게 신천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신천신지인데 여길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천년왕국 제사장 지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한테 길지만 하나님한테 하루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원 세상이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단들이 사용했고 신천지 막 그랬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우리 기존의 참단이, 소위 말해서 참단이 계시록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그거를 선점해갖고 이단이 난리를 쳐갖고, 사탄 입장에서는 뭐예요? 꼬린 점에 못 들어가게 하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입장에서 꼬린 점에 집어넣으려는 거고, 우리를 여기다가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못 읽게 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유가 사탄이 최고로 강요하는 게 이거란 말이죠. 꼬린 점에 못 가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2장은 이제 새로운 장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근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숫자도 필요 없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도 그렇고 없어요. 귀신이 형태 있어요? 영인데? 없어요. 우리가 뭐 전설에 나오는 여자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저도 영이지만 영혼, 육이지만 여기 영과 혼이 같이 있거든요. 라시모 목사님의 육만 보이죠? 영혼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꼭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는 가르칠 수 없지만 하나님 특유의 그거로 말씀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갔다 왔는데 심지어 14년을 고민을 한 거예요. 14년 동안 갔다 왔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갔다 왔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갔다 왔다 그랬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상 언어로는 대답할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시험이 들 거 아니에요. 저거 뭐 맨날 천국 있다 그러고 거기 가야 된다 그러더니 갔다 왔다 그래서는 말을 못하겠다 이러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할 사람이 많으니까 14년 동안 말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뱃속에 아기가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여기 같은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시간 공간 같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여기 태아에서 나와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은 태아 쌍둥이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나갈 그 세상,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엄마가 이거 뱃속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10달 동안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태아에 있는 애가 나오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다 갔다 오니까 어떻든
어떻게 설명해? 이 뱃속에 비행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KTX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숟가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젓가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안경 끼고 있으니까 안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텔레비, 핸드폰.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사도바울이랑 똑같은 얘기는 갔다 왔더니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데 설명이 안 되네. 단어가 없네. 설명할 수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한이 보고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꼭 그건 아닌데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게끔 좀 해놓으셨다. 여기까지.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막 팩트로 사실이지만 팩트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뱃속 바깥에 이 버스도 아니고 이게 사실이지만 이걸 이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뭔가 있대. 대단한 게 있대. 예,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이제 볼게요. 이वे님 계시록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가 있을 거니까.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전체. 여기가 원래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 세상. 여기서부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시간, 공간, 뭐 땅, 뭐 바다. 이해되시죠? 해달별 만들고 뭐 어쩌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쫙 가. 근데 맨 마지막 여기가 뭐예요? 계시록. 이해되시죠? 근데 그 중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심판. 그래서 여기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여기야? 영원. 영원 세상. 여기에 영원 천국. 여기도 영원 세상이 뭐예요? 영원 천국. 여기서 창세기가 시작됐고 이게 이제 서론이라면 여기가 계시록이 뭐야? 결론. 여기 과정이 여기 십자가 있고 이렇게가 본론. 이해되시죠? 네.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데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라.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설명이 사람으로는 설명 못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출신이고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대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같다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를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팩트가 아니냐는 하면은 팩트는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우리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1장에 크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상징이니까 시계에서 이런 거 같더라라는 거니까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산을 전체를 보여주고 이제 들어갈게요. 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첫 번째는 21장 보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를 천국. 영원 천국. 영원 천국이 무언가. 를 설명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요. 천국이 있으면 겉모습. 영원 천국의 겉모습.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사람을 보면, 집을 보면 집, 이렇게, 뭐, 기와지붕이네, 빌딩이네, 이 겉모습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내부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 수준으로 겉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모습이 있으면 여기에 또 뭐예요? 천국의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새 예루살렘. 요거는 머리에다 이제 넣어 놓으세요. 새 예루살렘 성. 요게 영원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곳. 자, 요거는 딱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그곳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요. 도반에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성경에 나온 거나.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기 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정사각형. 자, 그런 겉모습을 정사각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만든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도 있고 뭐 이렇게. 이해되시죠? 기둥도 있고. 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만 요거 먼저 이해가 되면,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개념 하나 잡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요건 이것도 놔두고 첫 번째 일정이 뭐냐?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러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요게 뭐냐면 카이논이에요. 카이논. 그래서 이제 원어로 이제 카이논이라 그러는데, 일부러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썼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도 의심을 하니까, 원어에 이렇게 돼 있다고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믿지만, 이 유튜브로 제가 미래를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볼 거니까, 신학생도 볼 거고, 목사님들도 볼 거고, 학자들도 볼 거니까 제가 해놓은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카이논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데,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인데 기존의 하늘은 그냥 한 번 하늘이면은 하늘이잖아요. 땅이면 땅이고 지구면 지구고. 지구가 맨날 바뀌나? 안 바뀌죠. 개봉동이 맨날 바뀌나? 아니죠. 개봉동은 개봉동이잖아요. 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땅인데 날마다 새로워져. 하늘인데 날마다 새로워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카이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서 새 거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네오스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있는데 요거보다 더 나은 어떤 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그냥 이렇게 새로운 거. 아니면 이게 낡아지면 다시 이걸 만드는 걸 새로운 거. 이거 네오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갖고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몸도 마찬가지고, 뭐 이것도 낡아지면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새로운이 이제 우리가 아는 새로운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날마다 바뀌어. 날마다 더 좋게 바뀌어.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 사는 세계 지구가. 그러면 지구를 다 알 수가 없죠. 지구를 다 알기까지는 지구는 어디 가더라도 새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살다가 미국 갔어. 그럼 거기 새롭잖아요. 대한민국에 다른 뭐 50개의 주가 있고 뭐 산도 더 넣고 새롭다. 그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를 전체 다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울 게 없잖아. 이해됐죠?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면 태양계를 가는 거야. 그럼 태양계 가면 태양 옆에 뭐가 있고 또 새롭잖아. 이해됐죠? 더 크게 새로운 거. 그럼 태양계를 다 돌아다녔어. 뭐 목성, 토성, 화성 뭐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이냐? 아니요. 은하계가 있어.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또 돌아다니려면 몇 조각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우리 저거 따지면. 그럼 은하계가 끝이냐? 우주가 있어. 우주도 또 새롭죠. 더 크고. 그 우주에 우주가 있고 우주에 우주가 있다고 지금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과학자들이 우주 끝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이 햇볕이 1초에 가는 걸 1년을 가는 것을 1광년이라 그러는데, 가장 빠른 건데 그거로도 몇 천조 년이 걸려도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커서. 그럼 그거로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살아서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새로운 뭔가가 끝도 없이 있는 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잽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영원의 세상이니까. 그럼 조금 이해가 이제 카이논의 개념으로 좀 이해가 잡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거는, 그러니까
새 하늘, 그러면 하늘이 맨날 바뀌는데 더 놀랍게 바뀌고 더 아름답게 바뀌고 더 좋게 바뀌는 땅인데, 어제의 땅은 없어요. 맨날 새롭게 바뀌는데 더 크고 더 좋고 더 저기로 바뀌는 거. 여기 나오는 것들 뭐 보면 문, 과일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사과 나무에서 난다 그러면 오늘도 사과 나무인데 내일은 사과 나무인데 다른 사과 나무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히면서 맛도 다 다른 거. 이해되세요? 문, 우리는 맨날 다니는 교회 문 여기만 있잖아요. 이게 맨날 바뀌면서 크기도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문으로 계속 매번 영원히 바뀌는 거. 이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설명하기가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완전히 다른 세상. 근데 완전히 매번 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영원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원 천국 세상이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참 맨날이 아니죠. 매 초마다 바뀌는 그 놀라운 하늘과 땅 전 세계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고 바다도 다시 전세. 완전히 다르니까 땅 하늘, 우리가 개념하면 이 바다 땅 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이잖아요. 그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자, 이 정도면 맛은 조금 이해되시죠? 원어적으로 카이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카이논은 끝까지 카이논이에요. 여기서 말을 안 해도 무조건 카이논이라고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전체적인 게 다 새 거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예를 들어서 과일이 나왔다든가 뭐 동물이 나왔다 그러면 동물도 계속 카이논 동물, 카이논 문, 카이논 과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계속 더 맨날 다르고 맨날 더 커지는 놀라운, 이해되셨어요? 기쁨도 마찬가지. 한 번 기쁜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기쁜데 또 다른 기쁨으로 더 기뻐지고 또 다른 기쁨으로 더 기뻐지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기쁨도요, 우리 저 코미디 프로그램 처음에는 웃지만요, 똑같은 웃기는 코미디를 100번만 보라고 그러세요. 질려버려요. 근데 그건 우리 얘기고 질리는 게 없어요. 매번 다른 코미디인데 더 재밌고 더 놀라운 코미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하고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하고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요 개념이 이제 잡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르다. 어딜 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물질이 타서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베드로후서에 미리 얘기해놨다고요. 그러니까 3,000년 정도 전에, 2,000년 정도 전에, 정확하게 2,000년 정도 전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뭔 뜻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성경은 다 팩트다 아니다? 팩트다. 그걸 미리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세상 2000년 전에 써놓으니까 새 하늘 새 땅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천국 이래버려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 마지막 때니까. 이해되셨죠? 자, 지금 이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의 새 땅을 벌써 2000년 전부터 이걸 바라보고 얘기해 놓으셨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됐느냐? 똑같이 사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활체가 되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부활체가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대답 중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33세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몸을 갖고 똑같은 얼굴을 갖고 똑같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1절.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천년왕국 들어갈 때 벌써 변하는 건데, 그 모양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체 있잖아요. 그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영원 세상에 새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부활체가 어떻게 부활되느냐? 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1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영상을 입은 것 같이. 자, 흙에 속한 자는 우리 지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자, 다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늘에 속했죠? 이해되시죠? 죽어 이후에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된 거예요. 부활체.
자, 그 다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부활체가 아닌 썩는 몸, 우리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에 못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죽었는데 갑자기 나팔 불 때 올라오라 할 때 이리 올라올 때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 이름 듣고 순식간에 변화해서 부활체로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썩는 몸 말고 우리 영혼이 안 죽는 그 몸.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체로 되고 우리도 똑같이 그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부활체가 돼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썩는 몸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계시록 전에 사망을 불과 영 속에 집어넣어서 없앤다고 얘기했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그래서 이제 사망은 죄 있을 때만 우리가 하는 거지. 이제 사망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망이라는 어떤 이 영체가 있습니다. 그게 덮으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불가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수도 없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 다음에 15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41절. 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자, 다르다. 그 앞에 41절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40절이나 39절.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자, 있고. 이해되시죠?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속해서 예수님과 내려오죠.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 부활체에 내려오죠. 땅에 속한 형제들은 살고 있다가 육체로 들어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하늘에 속한 우리 그 영광이 부활체로 들어오는 우리의 영광은 다르죠. 왜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오니까. 아멘. 그리고 땅에 속한 그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백성은 들어가니까 영광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 되셨어요? 다음. 아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비교하면 해의 영광하고 달의 영광 정도의 차이고, 그 다음에 별과 별 사이도 엄청나게 그 빛이라는 게 다른 거 아시죠?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고 쭉 내려가 보면 물고기의 형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체도요, 예수님 형체처럼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다 형체도 달라요. 우리가 지금 70억이 다 얼굴 다른 거 아세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굴이 다 다르다고, 영어체가 다 다르다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을 때도 달라요. 지문도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심지어는 침 뱉어도 침의 DNA가 다 틀려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활체도 다 달라요. 얘들 상급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활체의 상급,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 상급에 제사장이라도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백성이라도 다 같은 백성이 아니고,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또 거기서 또 천년왕국에서는 일을 합니다. 예, 백성들은 뭐 심기도 하고 그걸 일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땅이니까. 근데 거기 뭐 병충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래서 잘 되죠. 그렇지만 일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일한 것만큼,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는 예배도 드려요. 천년왕국에서는.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니까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거기서도 또 상급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 다음에 이제 이 상급은 이제 이걸 갖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이때는 상급이 또 영혼에서는 더 크고 적고가 없다고요. 없다. 그냥 그거로 정해진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아멘. 자, 저 처음 들으면 이게 좀 어려우신데 아마 성령으로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다음 절 2절. 계시록 21장 2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년 영원 세상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부활체로 들어가지만 부활체의 영광과 모습도 다 다르고 저거 상급도 다 다르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예.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근데 이제 2절은 이제 좀 희한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 쉽게 그림은 좀 그림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새 하늘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하늘이죠.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더 좋고 하는, 그리고 새 땅도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좋아하는 놀라운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2절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대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무조건 새가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애초에 전제가 이거로 시작하니까 카이노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까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보니까 최고로 아름답게 꾸몄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장 화장을 많이 하지만 여자들이 다 맨날 하시지만 제일 그래도 신경 써서 하는 게 결혼식 예식장에 신부장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각 민족을 다 떠나서. 맞아. 그죠? 우리나라 막는 게 아니라 참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고 내려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멘. 자, 여기까지 그러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힌트를 딱 줘요. 이 예루살렘이 곧 신부다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중위법이란 말이에요. 약간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일단 다음 넘어가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게 내려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장막하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이 있었고 거기 가운데 장막 있었죠. 우리 성전 배울 때 이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그 성전의 정사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저기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잘못 그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요거도 갖고 요거도 갖고 요거도 갖고 요거도 갖고 요거도 갖고 이런 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에서 정사각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정사각형이라 그러면 지성소는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 맞아. 이해되죠? 법계. 그게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정사각형 비슷하지만 번제단은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고 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말씀이 계신 거. 거기서 내가 말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말한다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지극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이것은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배워야 무슨 얘기인지 딱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영은 크고 적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해시키려니까 정사각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분향단도 있고 뭐 이게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정사각형. 근데 그걸 정사각형이라는 걸 증명한 게
그러니까 2,400km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2,400. 그다음에 이 높이도 다 2,400. 이것도 2,400. 2,000 이게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거든. 2,400km라고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 같은 그런 뭔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신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거고, 이게 신부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려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 새로운 거지만 완전히 새로운 거지만 거룩해. 거룩이 뭡니까? 죄와 구분된다. 왜? 벽에다시파에서 완전히 죄를 다 집어넣어 버렸죠. 사탄 마귀서부터 다 집어넣었죠. 사망까지. 죄가 없어. 완전히. 카이논인데 완전히 다 거룩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잠깐 거룩이 아니고 애초에 그냥 완전 거룩인 그 예루살렘이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자, 다음이요. 근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2,400 이게 똑같이 다 갖고, 이건 이제 지성소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뭐예요? 그 지성소가 이해되시죠? 법궤가 있는 곳에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게 출애굽기 보면 이해가 딱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이 백성들인데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출애굽 때 백성들이 12지파 있는데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 성막이 내려온 거고,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게 이제 좀 깊어서 좀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단 들어두십시오.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해되시죠? 요거 그림자가 출애굽 때 광야 40년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같이 있었죠. 40년 동안 같이. 이해되시죠? 자, 있음에, 근데 이게 원형인 거예요. 이걸 나타내 주려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원형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일으킨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마찬가지로 출애굽 때 광야에 40년 동안 있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계시록에 하늘 그 궁전이 사람들하고 내려와서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거하시면서 같이 사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형은.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함께 거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이제 출애굽 때 그 모형이 이제 원형 실체로 이루어졌다. 영원세상에서. 자,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요, 그거로 끝나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의 원형 실체가 이 계시록의 21장에 이걸 얘기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보다는 상징으로, 이런 맛만 이해만 해도 돼요. 맛만. 이해됐죠?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때 가보면 아는 거고. 왜냐면 우리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처음 전제 자측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제일 이해되기 쉽게 요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거까지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다음에 4절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장막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또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간 우리들, 심판 이후에 들어간 우리들, 그러니까 부활체인 우리들, 거기에 오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러니까 왜냐면 사망이나 이런 걸 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없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깨달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그러니까 물질 세상, 멈춰있던 사망이나 뭐 이런 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구만 없어졌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없어졌고, 사망도 없어졌고, 음부, 스월도 없어졌고, 이해됐죠? 남은 건 개나, 그러니까 불과 유황, 영원 지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천국만 남아있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영원 천국 내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옛날 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다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영원 세상이란 말이에요. 카이논이란 말이에요. 카이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까 또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논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맨날다 달라지고 맨날다 더 좋아지고 맨날다 더 기뻐지고 기쁨이면 따지면 새 기쁨 이렇게 얘기하면 카이논 기쁨 이렇게 얘기하면 기쁨이 그냥 맨날다 다른 종류로 더 커지면서 더더더 기뻐지는 기쁨. 이해되셔요? 행복 그러면 잠깐 행복이 아니고 날마다 달라지면서 더 커지면서 더 행복해지는 그 행복. 놀라운 거 같아요. 그렇게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4차원 영원 세상인데 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진짜다. 니들은 안 믿어질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야. 영원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야. 카이논이야 카이논. 이 너희들 생각하는 그냥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이 지상에서 새로운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런 놀라운 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이제 백부장 심판 이후에는 그리고 모든 게 다 없어졌고 지구서부터 뭐 다 우주 다 없어졌어요. 뭐 어떤 분은 이걸 우주라는데 아니에요. 우주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같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갈 수가 있어 과학만 되면은. 그러면 그건 영원 세상이 아니야. 영원 세상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냥 나온다면은 죽는 거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같은 공간이라도 요 보호막 이상은 못 나오는 거예요. 배 요거 한 10cm 되는 그 뭐랄까 뱃살 똥배 그 이상은 못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3차원에 4차원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거로만 통한 오로지 오는 거예요. 네. 자 6절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예, 새 예루살렘 그것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면 창세기부터 알파와 마지막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고 그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영원 전에서부터 시간 시작되면부터 시간 끝나는 여기까지. 요걸 다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마귀가 뭐 설쳐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허락한 거지. 뭐 마귀가 잘 나가고 하나님을 이겼다든가 이런 거 전혀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진리를 알면은 마귀한테 쫄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마귀 나한테는 굉장히 센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허락해서 된 거고 딱 기획하에 움직인 거고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내가 생명수물을 목마른 자니까 영생의 물을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영원한 세상이니까 영생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이 카이논에서는 이해되셨죠? 우리 입장에서는 뭘 계속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물을 먹으면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그게 아니지. 그냥 계속 공급이지. 이해되셔요? 영원의 세상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 뭘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에서는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요. 태어날 때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 될 때부터 내가 노력해서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남자 여자 된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과학으로는 수정이라 그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음부터 잘하는 것도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엄마라는 그 택주를 미리 준비하셔갖고 엄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갖고 그거로 내가 복사한 거지. 내가 아멘. 태 속에 있으면서 막 밥 짓고 쌀 짓고 빨래하면서 내가 저기 10달 동안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공기도 그 태를 통해서 그냥 공짜로 다 들어왔고 그죠? 우리 노력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서부터 나왔어.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젖 물리고 이유식 주고 그러지. 아이 한 살도 안 되는 놈한테 나가고 돈 벌어 막 때리고 그래요?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공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공급하는 거고 그냥 우리는 은혜로 다 살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사는 것도 그래도 키도 막 내가 많이 먹는다고 키 크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먹는다고 덜 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고민 안 하게? 키 적다고 고민 안 하고 뭐 키 크다고 몸무게도 약간의 저기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나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서는 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을 통해서 영혼을 설명해 주려고 우리한테 이제 야 이거 살아온 거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지. 너 죽는 것도 네 맘대로 죽는 거 아니지. 너 부자 되는 것도 뭐 세상에 그래요.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돼. 그렇지만 사실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건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똑똑한다고 다 돼요? 똑똑한다고 뭐 서울대학 다 가고 뭐 그래 아니요. 똑똑한데도 저기 사기꾼 돼 갖고요. 검사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사람 무지하게 많다는 게 사기꾼들이 야 이 머리 좋은데 네가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나보다 더 나았을 건데 왜 공부를 안 했니? 이 머리 좋은 걸 갖고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능력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운칠기삼이라고 하늘의 뜻이 7이고 자기 기운으로 하는 건 3이라고. 그러니까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큰 거는 어차피 안 된다. 남자 여자든 뭐든 뭐 사업 성공이든 뭐든 해보세요. 되나. 저도 뭐 젊었을 때 뭐 나름대로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있지만 나는 별로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갑자기 되는 것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오히려 갑자기 된 게 더 커. 오늘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럼 잠깐만. 자,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21장 들어가면서 영원 천국이 무엇이냐? 영원 천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세상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곧 새 예루살렘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카이논이다. 새로운 거다. 날마다 더 변하면서 새로워지는 그거다. 근데 겉모습은 이제 이따 배울 거고 재료는 뭔지는 배울게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뭐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까지 일단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세계다. 아멘. 영혼을 주시고. 아멘.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도 이런 우리식의 일이 아니고 다른 또 전혀 다른 방법의 일을 하겠죠.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삽으로 막 열심히 파는 게 일하는 건데 요즘에는요 컴퓨터에서 엔터 키는 게 일이에요. 그럼 컴퓨터에서 엔터 키는 게 더 큰 일을 해. 삽질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따만한 기중기 같은 거 막 하는 거 엔터 하나 탁 치면 되는 거지. 그걸 막 내가 막 노력해갖고 삽 갖고 막 열심히 파고 하니라고. 이제 발전돼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원 세상에서는 지금 생각의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영원 세상에서는 농사 같은 거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천년왕국 땐 지어요. 노력하고 일해요. 근데 영원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 과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발전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매트릭스 이런 거 보셨어요? 사람 안 움직이게 머리로 생각하면 그냥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몸을 안 움직여. 우리 과학의 발전만 돼도 천국에서 몸 움직이면서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지. 근데 약간은 알겠어요. 과학이 발전돼 보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겠구나. 생각만 해도 되는구나. 이해되죠? 무슨? 지금 우리도 생각만 해도 움직이게 하는 그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들도. 하여튼간 자 결론 내리는데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를 위해서 행복한 놀라운 그 뭐라 할까 그걸 이 세상에서도요 그걸 알면요 싱글벙거리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내가 지금 로또 100배 되는 돈을 내가 지금 바로 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저기 한다고 내가 그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큰 뭐지 뭐랄까 이렇게 됐는데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유 알았어 그래 넣어라 또 넣어라. 난 들어가면 뭐 왕이야 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넌 몰라서 그래. 좀 있으면 나 왕이야 인마. 새서트로 왕이야. 아멘. 이 자신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깨달은 거 붙든 거 저기 붙들고 주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